마태복음 14장 53절로 65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사람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아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메시아에게 물었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니라 인자가 얻는 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너의 구름을 타고 행복함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진살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가 막힌 예수님의 대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뺨을 치면서 누가 때렸게 얼굴로 주먹을 쾅 치면서 누가 오른손으로 누가 때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조롱당하는 현장에 이게 있고 예수님을 진실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제일 힘들어한 종교 지도자들이 저 물건 좀 치워라 이렇게 했던 심판했던 그 자리가 불법장이고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불법의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현 시대에 오셔서 재판을 받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언자들이 나올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해 주십니다. 내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입니다. 내 영과 혼과 모든 환경을 고치신 대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셨던 그대로 오실 분입니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불러봤더니 예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이 병을 고쳐준다 했고 안 고쳐주고 그냥 장례식으로 간 사람도 많아.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 때문에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중에 내가 가담한 죄, 나의 크리스찬 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기로는 내가 아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앞으로의 내 삶은 예수 위해서 죽고 예수 위해서 살자고 했지만은 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죽여버리고 또 재판장에 넘겨버리고 또 채찍질질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교회의 지도자여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봐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는데 그 끌고 간 주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불이 몽망한 어리석은 강도짓 하는 사람이 데려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전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또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과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주동자가 돼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를 모욕 주고 재판장에 세워서 어떻게 십자가 넘겨줄까 의논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밤중에 사람을 모읍니다. 밝은 해가 떠올라서 해 질 때까지 재판하게 되는 이 기록도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불법을 좋아하는 자는 밤을 좋아하고 밤의 문화를 좋아하고 밤을 위해서 취하고 먹고 있다 눈 멀쩡 뜨면 정신 못 차리는 현대 교인
영적으로 잠들어본 교인들에게 예수님 오시면 그가 나의 구세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옛날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저희는 그때 배울 때 50%로 배웠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는 일상을 밭가는 농부를 말하겠죠. 또 맷돌이라는 엄마들이 열심히 밥을 짓기 위해서 맷돌 내놔다 갈지 않았습니까? 여자와 또 밭가는 남자를 말할 수도 있고 생활 속에 최선 다하는 직장인을 말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데 하는데 일은 열심히 했고 맷돌 열심히 갈고 밭은 열심히 갈았지만 위로 올라가신 천국에 들어가신 분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빛 내기 때문에 저희는 50%를 배웠는데 나중에 78년도인가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몇 퍼센트로 말하냐면 2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그 밭을 다 차지했는지. 옛날에 절반은 곡식이요, 절반은 잡초를 했는데 지금은 잡초가 얼마나 강한지 이 그 곡식을 다 넘어 삼켜서 25%밖에 안 된단 말인데 지금은요 어떤 분들은 10%밖에 안 된단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곡해서 아니라 제약의 강함을 말하고 폼페이의 화산재를 끄집어내서 봤더니 죽은 자끼리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끌어안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았던 현장에 그 화산재에 뒤집힌 그대로 사람이 그대로 화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세대에 동성애자들이 봐줘라. 성경 말씀을 대항하는 공산주의를 봐줘라. 또 악이 성행인데도 특칙 있잖아. 상남자가 얼마나 멋있어서 강해 보이고 봐줘라 하는 죄를 볼 수 없는 눈들이 다 가려져 보니까 옛날에 절반의 시력을 가졌다가 너무 어두워지다 보니까 희미한 눈으로 보일 듯 말 듯하는 의인 찾기가 어려운 이때에 예수님이 서시던 법위의 재판장에 선 그 형상을 여러분 앞에 한번 소개하면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또 내가 만약에 그때 시민이었다면 나는 어떤 위치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을까? 욕하는데 침 뱉는데 용감해서 예수님 뺨을 치면서 누가 때렸게 하고 예수님 한 맞춰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또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갖다 놓으면서 이 해서 성전이 멋있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세운다는 도둑질한 말, 불의한 말을 한 예수여 한번 헐어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성전을 헐라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지도 않는 말씀을 너희가 성전을 헐면 너희가 성전을 헐면 예수가 성전을 헐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교묘하게 예수님 앞에 성전을 한 다음에 그럼 한번 세워봐. 성전을 헐면 이 말은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너희가 말하는 교회를 너희가 헐면 너희 스스로 헐는 일을 한다면 나는 3일 만에 세우리란 말은 당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죽여도 너희가 보이는 육체인 예수는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려는 말씀을 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그들은요. 해괴한 얘기를 막 꺼려다가 거짓 증언을 많이 모아다가 이런 말 한 말 들었어? 저런 말 했는데 들었지 하고 막 거짓 증언 앞에 입을 맞춰봐도 서로 맞지도 않는 게 자기끼리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진리는요. 늦게 좀 답답해 보여도 진실은 항상 떠오르게 돼 있지만은 거짓은 그날 막 밝아도 강해도 엄청난 성산이 있어도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셨던 그 불법장에 섰던 말씀을 함께 비춰보면서 사내들의 공회 새 의원도 지도청도 거룩한 제사장 그때 리더들이고 그때 많은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이끄는 제사장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성전을 놀리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성전 의식이 그들은 굉장히 신성시할 만큼 강한 그들에게 미운 적개심을 심어 넣어줘야지만 민중들로 하면 끌어내라 저 예수를 죽이란 말을 듣기 위해서 한 명을 예수님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투척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보십시오. 저희들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다 했지 내가 흘렀겠다 내가 세우겠다 말 한 적도 없는데 예수의 하는 행색을 언어를 완전히 뒤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당당하게 십자가 지고 또 십자가를 지러 나갔지만 반면에 3년간 예수님 옆에 중요한 그런 밑줄을 쳐며 배웠던 유다는 가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총동원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에 법정 옆에는 개미 새끼 하나 없을 만큼 다 도망가고 없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정언다는데 모두가 나를 주목하는 그들에게는 거짓 그 정인들, 거짓 위정자들의 위선들의 말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진리의 신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다는 말은 그만큼 진리를 지키기 힘든 이 현장을 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시간에 도망 나가고 멀찍이 옆에서 수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손을 비비면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 시간에 그렇게 해서밖에 할 수 없었노라고 자기 변명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현장 주소가 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때는 내가 잡혀가면 안 되잖아. 저도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라도 제자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면 내 생명 부주의하기 위해서 계집종이 와서 너도 저 예수 한 당이지 할 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내가 갈릴리 나사렛 방언을 쓰는 것 같아 하고 말조차 하면 표준말 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는 결심과 또 자기 맹세 따위는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뒤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부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보고 있는 그 눈이요. 베드로의 뒷꼭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선이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너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떨려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침을 뱉으며 저주하며 옷을 탁탁 털면서 끝나게 자기 먼지라도 붙어있는지 않는 양 관련 없는 양 떨었을 때 예수님의 그 눈은 베드로를 향해 보셨지만 영화의 의도는 감독자의 예리한 눈은요. 관객인 나를 보게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정은자로 나서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어떤 정은자로 여러분 자랑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교단에 나오는 교리가 참 중요한 게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 세례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병과 환경을 고치시는 대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분으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고 고백하라고. 제가 세상 떠난 많은 우리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한 10명이 가까운 친척들과 아는 지인들의 마지막 임종 예배 때, 임종 기도 때 이 기도를 꼭 들려줍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사실 믿음 하나만 가져도 당신 천국 갑니다 하고 외쳤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법 재판장에 나서 있는 예수님 재판할 사람이 받을 사람이 하고 있고 재판장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나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한지 너는 나를 따르라.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든 위정하든 버리든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에 아멘하고 따르라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폭망당할 때 우리 교인만 빛으로 일어나고 소금으로 쓰임받는다면 주의 진노가, 주의 심판이, 주의 파멸이 우리 교인 때문에도 저는 막아졌다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겠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말고 회복되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 그분만이 진리임을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신문 중에 일어나서 아무도 대답 없느냐, 왜 이 사람 예수님의 뺨을 친 사람을 알아내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느냐 하고 대답하지 않을 때 예수님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님 때린 사람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성전 수비대의 사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26장 65절 보면 제사장이 예수님을 뺨을 치며 이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을 뿐이십니까? 조롱받을 뿐이십니까?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나 위에서 오셔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이 모욕하고 뺨 맞고 수염을 뜯기고 그 밤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굶으시며 재판장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있을 때 그 옆에는 아무도 없는 제자들조차 모른다 흔들고 침 뱉고 맹세하고 단연한구로 하고 자기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자기가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귀한 선지자 너도 그만하고 우리 내가 너를 눈을 가리고 때린 자 누구도 못 맞추는 주제에 무슨 선지자냐?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대접을 말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앞에도 거짓 증인들 앞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미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곤욕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거짓 증인들 앞에, 거짓 증거 앞에 변론하거나 변정할 필요를 없다고 느끼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은 재판장을 좌절했고 또 재판의 과정을 벽으로 부딪히게 할 만큼 그들의 무용론에 가까울, 침묵은 오히려 떠드는 자보다 더 승리케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 맞냐 할 때 그때 네가 진짜 찬송받을 만한 메시아가 맞느냐고 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은 침묵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맞다. 내가 옳은 말 했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뿐 아니라 다시 구름 타고 올 것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한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을, 네가 진짜 찬송받을 메시아 그가 맞나 물을 때는 침묵치 않고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다 드러내면서 맞다. 나는 그로다.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을 뿐 아니라 다시 구름 타고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걸 우리 제사장의 답에서, 묻는 질문에서 예수의 답에서 찬송 받으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은
찬송은, 좋은 악기는 그리스도께 드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과 도구보다도 세상에 자기를 쾌락을 위하는 도구나 시간이나 투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앞에 드리질 바른 찬양, 바른 예배, 바른 여러분의 드리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너는 어떠하뇨? 너는 내게 그 마음으로 나를 예배해 주겠느냐? 찬송해 주겠느냐? 대접해 주겠느냐? 물을 때 우리 성도들의 대답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송 받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 예수가 지가 찬송을 받겠대. 야, 재판할 필요 없어. 재판 끝. 접어. 끝났다 하는 그 마무리가 오늘 우리 여러분 읽은 내용이에요. 내가 그러다 나는 메시아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공격은 자기 옷을 찢고 벌벌 떨고 참담하다도 하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난데 저 따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니 이 말이 되는가 하고 자기를 억울한 몸으로 난장판을 일으키는 그 현장이 오늘 다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드릴 모든 예배와 중심과 정성을 바치지 못하고 나의 기분 좀 나쁜 거, 여러분이 상하는 모든 희생과 순종과 또 회개를 요구하면은 벌벌 떠는 제사장의 모습이 여러분한테는 없습니까? 아니, 감히 내가 바깥에 누군데, 제사장인데, 장로인데, 서기관인데,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죄인 취급하다니, 이런 참남한 일을 하고 자기들이 막 상을 뒤집으며 몸을 찢으면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게 오늘날 여러분 죄를 지적받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한테 회개하를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의 그 사실을 고발할 때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성도는 사는 자지만은요, 나중에 다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의 행위대로, 행위는요, 예수님은 구원받았지만 상을 정할 때, 벌을 줄 때 그 규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한 말, 생각, 행위, 모든 그 일들이 다 기록된 각각 개인의 기록서가 다 있어요.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책이 심판됐으면 책이 펼쳐진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응앙하면서부터 유치원 가면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결혼 생활에서 모든 거, 사회생활에서 모든 거, 친구랑 이런 모든 거 안에 여러분의 한 말이 기록될 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리코드 다 돼 있을 때에 지워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한 부분은 지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는 죄뿐이니 내 죄값으로 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지옥을 갔다 온 사람 말이야만 조영기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간증을 듣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요, 절대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지옥에 가고 싶어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옥의 바람은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강한 진공 청소기 앞에 먼지가 돼서 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로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저 아무도 그 빨림의 바람에 벗어나려고 용기해도 아무도 없는데 조영기 목사님마저도 그 환상 속에 자기가 백큐에 먼지가 빨려가지고 막 빨려가는데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했더니 바람이 약해지더니 뚝 그쳐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바람이 멈춰지면서 지옥의 목전에서 떨어지면서 입을 벌리면서 막 불길이 잠깐 넘어본 지옥의 모습은 불길의 지옥이 있고 또 괴물이 지옥이 있고 또한 뱀의 지옥이 있고 버러지 같은 지옥이 있고 그 지옥의 형상이 군데군데 이게 영안이 열리고 확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백전백패 나는 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하는 순간에 바람이 거쳐졌단 말이 여러분 보혈의 피가 이렇게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지옥을 멈추게 할 만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사실을 약화시켜 놓고 왜 십자가 얘기하고 왜 십피만 얘기하고 왜 회개만 요구하냐고요.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면 어디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걸 가르치고 지옥 못 가게 막아야 하는 길을 가르쳐야지. 이거 놓고 돈 버는 법, 건강법, 여러분 세상 지식 정보 얻으러 가면 학교로 가십시오. 하지만 영적인 학교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이 천국 가고 지옥은 절대 안 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 그분이 신성이거늘 신성 모독죄로 법명을 지키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벌로 붙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야말로 영적 사기꾼으로 호도하고 더 이상 죽일 일밖에 없다면서 모욕시키고 또 그 시간에는 베드로는 한편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불법의 재파장 현장 주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내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못 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지옥의 강한 바람을 멈추게 하고 강한 입구를 막아버리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냈던 이 사실을 놓치고 산다면 우린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얘기 많이 듣고 천국 얘기 많이 듣고 지옥 얘기 많이 듣도 여전히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쟁이들을 왜 욕먹습니까? 바르게 살라는 그들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이니까 그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다 보니까 그 악한 계획에 손잡지 않으려 보니까 하나님 욕들는 일이라는 노라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웃으시면 하나님 고개 끄덕하며 고맙다 하시면 우리는 이 길에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없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다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나도 이렇게 박해했는데 나도 이렇게 불법 재판장에서 오만 죄를 다 뒤집어서 죽이려 했는데 나를 따른 너에게 그 반응이 없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면 자기 편이니까 왜 자기 편을 미워하겠습니까? 내 편인 거로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이 진리진 예수님을 비질린 저들이 나를 미워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재판장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불의한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머리로 지은 낫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머리에 흘려있는 모든 피는 그 눈을 가릴 만큼 양손은 선한 일 못하고 세상 잡으러 다니라고 물질 세상 권세 잡으러 바쁜 내 손 때문에 양손에 순환을 당하셨고 내 발은 피를 흘리게 달려가기를 얼마나 빠른지 제약을 도모하기에 얼마나 친숙한지 보는 나의 발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발에 순환당하셨고 등에 십자가 사랑 지지 못한 나 때문에 등짝에 수없는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그 옆구리에 창을 뚫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건강한 심장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느끼니 용서를 느끼니 많은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 주겠니? 많은 사람을 나 대신 용서해 주겠냐고 물으신 그분의 창에 예수님 순환받아서 물과 피를 흘리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은 내가 다 갚았다. 다 갚아버린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고 받아들인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